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읽어주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느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오늘 5월 1일 5월의 첫날이고요. 그리고 첫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맘교회는 또 새롭게 내일부터 하루 한 장을 읽는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월 첫날은 이렇게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달이 있는 것들이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해가 있는 것도. 한 달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이 시작이라는 거 안에는 어떤 기대감, 바람, 그리고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맘교회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부터 5월부터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이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두 개의 성경을 여러분들과 1년 동안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24장.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24장, 사도행전은 28장, 합치면 몇 장이게요? 52장. 1년은 몇 주게요? 52주. 딱 1년이에요. 딱 1년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같은 저자예요. 누가가 쳤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책 1, 책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요? 행함에 대한 이야기. 전도보다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두 개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눴죠? 복음과 복음의 삶으로 나눴어요. 구원도 구원과 구원의 삶으로 나눴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알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증인이거든요.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 성령으로 증인되자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제목은 1년 동안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증인되자. 성령으로 증인되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성령님이 많이 나와요. 성령님이. 오늘은 누가복음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서론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왜 굳이 예수님의 이 생애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인데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관점과 초점이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2장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왕을 찾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 예수님이 누구다? 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산상수훈이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굳이 앉으시니 뭐 입을 열어. 당연히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야죠. 그런데 입을 열어 이런 단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왕이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좌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일부러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읽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 사람들, 로마 교회 사람, 이방의 로마 교회 사람. 누가 가져왔냐면 마가 요한이 줬어요. 마가가. 근데 그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고난당하시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초점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분량을 봐도 그 16장 중에서 거의 1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뭐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저자에 따라서 초점이 다르다는 거. 이거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점들이 좀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읽을 우리 이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뭐가 있냐면 그 헬라 문화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소외된 자, 어린아이, 어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가 누구냐면 의사거든요. 의사.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많은 초점. 그래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이런 이들을 많이 집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씩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권의 공통점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이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위에 나오는 얘기와 오병이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마가복음 위에 나오는 얘기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밑에 나오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오병이어가 나오지만 각각 말하고자 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똑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오병이어지만 이 강조하고 있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좀 그런 것까지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뭐냐?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편집자의 의도가. 마태가 이 오병이어를 기록할 때 어느 곳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사건과 밑에 사건을 같이 편집해서 넣었어요. 편집해서. 근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오병이어를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려면 그 위의 사건과 그 아래 사건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오병이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씌어진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전달합니다. 황영두라는 사람이 전달해요. 그러면 이정화 성도님이 듣고 장혜숙 성도님이 듣고 각각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나간 성도들 나가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어도 여러분 안에서 듣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누가복음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기대합니다. 그냥 똑같이 들어서 똑같이 저랑 똑같이 나오는 이건 로봇이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누가복음을 전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누가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갈 때는 또 새로운 또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는 누가복음 서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서론이에요. 오늘은 서론만 하고 내일 1장을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는데요. 매 주마다 되도록이면 한 장씩 나갈 거예요. 매 주마다 한 장씩. 혹시 너무 많으면 2주를 가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장씩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누가복음의 서론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가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고요? 차례대로 보내는 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례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배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병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는요, 주제별로 묶어서 편집을 했어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생애하면서 그분의 가르침들이 모아져서 산상수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그리고 8장, 9장은 그분의 치유 사역을 모아서 8장, 9장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 순서냐?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 사건 밑에 이 사건이 온 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으로 이 사건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뭐만 시간 순서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3년 만에 이 생애가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왔는지를 아는 거는 뭐 때문이다? 이 누가복음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 목적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것을 쓰려고 하느냐? 이유는 뭐다? 각하가,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는 진짜 각하다. 데오빌로 각하, 어떤 큰 위치에 있는 각하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데오, 하나님, 필레오, 하나님의 친구, 뭐 이런 그 뜻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각하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요. 더 확실하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데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사랑하는 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말입니다. 정정합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왜 알면 되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서론의 주제는 이거예요. 왜 알고만 있으면 되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증인되자입니다. 성령으로 증인되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증인이에요.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합니다. 이후에 내일부터 하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짧게 끝나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아 성도님, 그 성경책 아니시죠? 네.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라는 말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라는 뜻. 잘 보십시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순교자.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해. 그리고 증인은 순교자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돼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순교자가 뭐예요? 죽는 자예요. 죽는 자. 네? 여러분 보세요.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 근데 보고 들은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그러면 이것이 내가 기준이면, 내가 기준되면 내 생각으로 이거는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내가 뭐 하겠어요?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한 거를 내가 전달해요. 그러면 이거는 바른 증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증인은요, 순교자,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누가복음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 돼야 돼요.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성령님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여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전하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보고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고 누구에게 들으셔야 되냐?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순교, 죽음이 있으셔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냐? 내가 보려고 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들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바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길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여정을 떠나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통하여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분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셔야 된다? 증인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하기도 하고 그 삶을 살기도 하는 그 복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실지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다른 생각, 다른 거 말고 이 하나의 이 단어 증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누가복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이 누가복음의 여정, 사도행전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누가복음의 여정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 누가복음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여정과 사도행전의 여정들을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5월에 한 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맘교회에게 이제 누가복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누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1년이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다른 거 말고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뭐다? 증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 가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한맘교회가 또한 새롭게 하루에 한 장 읽기와 그리고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하여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에는 우리 찬양이 좀 바뀌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더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은 더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만 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선교지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음악 꺼주시고요. 이렇게 마치면 너무 좋으시겠죠? 예배를 빨리 마친 거는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하루 한 장 읽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물론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그대로 예배 마치는 영상 끊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펼치세요. 마태복음 1장. 우리 하나 사랑해요. 마태복음 1장. 이 다음 주 내일부터죠. 마태복음 1장부터 하루에 한 장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월화수목금 토요일과 주일은 읽지 않고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하루에 한 장을 읽어나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읽을지. 마태복음 1장 찾으셨어요? 이제 딱 이렇게 아침이던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한 장을 딱 접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맨 먼저 그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끊는 훈련을 하실 거예요. 끊는 거. 무슨 말이냐? 이 사복음서는 이 한 장 안에 2장,
두 개, 적게는 두 개의 사건, 많게는 세 개, 네 개의 사건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한 장을 읽기를 할 때 먼저 뭘 하셔야 되냐? 끊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을 먼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장은 몇 개로 끊어지냐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냐면 두 개로 끊어져요. 어디가 끊어질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1장은 두 개의 사건으로 끊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안 하신 분들이 한번 읽으세요. 17절이 끝나는 건가요? 1절부터 몇 절까지? 그렇죠. 1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요. 그러면 18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 장 읽기를 할 때 이렇게 끊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쭉 읽을 때 끊으세요. 1장은 두 개로 끊어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근데 그렇게 끊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1절부터 17절 안에 중심 주제가 있어요. 큰 제목이죠. 뭘까요? 큰 제목이 있어요. 1절부터 17절의 제목. 1절이죠. 그렇죠. 맞아요. 제목. 1절부터 17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제목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제목이 항상 이 1장은 위에 1절에 딱 나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때도 많이 있고 항상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끊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중심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1장은 맨 윗절에 나와요. 1절부터 17절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라는 중심 주제가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25절까지의 중심 주제 제목은 뭘까요? 아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도 감사하게 맨 위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늘 그렇지 않다라고. 어떤 분은 막 화내요. 아니 목사님 위에 있다고 해서 계속 2장, 3장, 4장도 위에만 찾아보고 있는데 위에는 안 나오는데요? 예,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먼저는 자르시고 그런 다음에 위에 거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래 거의 중심 주제가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영기 형제님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정화 성도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 그 다음에 이제는 끊고 중심 주제를 정하는 것까지. 이제 여기까지를 저는 기대해요. 여기까지. 이제 하루 한 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이 두 가지 끊고 중심 주제 잡는 거. 중심 주제 잡는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해 나가시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다윗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내려오는 족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지? 다윗처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게 뭐지?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까지 묵상할 수 있냐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했지? 가만 보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했냐면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누구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손.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약속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루셨다. 근데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굉장히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인간의 힘으로 낳았어요? 아니에요. 100세 동안 애가 없었다고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어떻게 하셨다?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능케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뿐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며 그 밑에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낳고를 끊고 끝나지만 진짜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될 만한 어려운 상황들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족보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안 이루실 거다? 이루실 거다. 우리는 이 1절과 17절의 내용을 통하여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아이고 누가 낳네. 지겨워. 이게 아니라 이 족보를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실 거구나.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흑암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도 이루실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묵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묵상하기는
처음에는 어렵죠. 그래서 뭐만 해라? 끊고 제목 정하는 것부터 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이 성경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중심 주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뭐 했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그분 구원만 하시는 게 끝이냐? 구원만 하시는 게 그 예수님의 그 나심의 완성이냐? 아니다. 뭐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와 함께 계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도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 보세요. 맞췄어요. 정화 성도님,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한 거 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해볼게요. 마태복음 1장은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7절까지. 그 1절부터 17절까지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건 어떻게 나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있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하면서 이 한 장 읽기를 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이 안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다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한 장 읽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여기까지도만 준비되어진다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많이 준비되어지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 한 장 읽기를 할 때 뭐부터 하라? 끊고 주제 정하는 것까지. 네. 여러분, 주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훈련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첫째, 이 한 장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끊고 주제 정하는 거. 두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뭐하라?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기도하는 거.
끊었어요. 주제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 모든 족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족보 안에, 계보 안에 있습니다. 내 모습이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내 안에서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하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셔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안에 임마누엘게 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아까 말한 전도 훈련. 전도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렇게 끊고 주제 정하고 그 깊이를 기도 가운데 더해가면 여러분들 이 1장을 여러분들 전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이 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끊고 주제 정하고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이 끝나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 24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루 한 장 읽기는 이 일의 1차 작업이에요. 1차 작업. 처음에는 끊고 주제 정하고, 이제 이게 한번 돌아가죠. 저희가 사복음서만 한번 먼저 돌아갈 겁니다. 사복음서만. 이 1년 동안 사복음서를 한 3번 돌아가려고 해요. 한 번 돌아갈 때는 끊고 주제 정하는 거. 2번 돌아갈 때는 그거에 지금 제가 1장을 설명한 것처럼 한 장 한 장을 제가 이렇게 조금 달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지 음성으로 만들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1장부터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갈 때는 그거를 숙지하고 그거를 기도해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끝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의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 정도 지금 제가 마태복음 1장 설명한 것처럼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많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틀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많은 깨달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성경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성경을 보지 않아도 1장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2장을 이렇게 준비하면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 여러분들은 뭐 하실 수 있다? 전도하실 수 있다. 이 복음을.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부터 한 장 읽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맘교회가 내일부터 하루에 한 장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이 목회자 안에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맘교회를 어떻게 양육시켜 가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1년이 마치는 그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